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선천적인 기운, 즉 선천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선천운을 초년부터 크게 드러내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누구는 또 이 선천운을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네, 이를 사주학에서는 후천운이 선천운과 맞지 않기에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년이 되고 말년이 되며 이 선천운이 후천운과 제대로 결합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는 후천운 역시 변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참 많은 것 사실입니다. 자, 이제 후천운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수단, 즉 이제부터라도 멋진 운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연을 나가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이런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과연 사주학이라는 학문이 미신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주학이라는 것이 철학관에서, 또 무속인들이, 또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누구는 점술이라고, 또 누구는 미신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학문을 하는 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편찬을 하셨던 성악 10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퇴계 선생님을 점술가 또 미신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장, 그러니까 학문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음과 양, 그리고 오행입니다. 네, 음과 양이 결합을 하여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음양합일이 만물화생이라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것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한의사들도 모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의보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무를 하시던 청와대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벽에 걸린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만원짜리 지폐에서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1월 오봉도라는 그림으로 우리 음양과 오행을 말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역시 우리의 음양 오행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한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단위 등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음양오행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학문은 절대 이렇게 미신이 아니에요. 물론 점술도 아니죠. 여러분, 점술을 태극기에, 또 화폐, 또 대통령의 집무실에 걸어두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으니 이것이 미신으로 오해를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학문은 종교적인 그 어떠한 편향성 역시도 없는, 그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학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타고나신 기운을 다 잘 발휘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또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학문이 많이 오염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술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주학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런 점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 멋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사주에는 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으며, 또 여러분의 사주가 잘못되어 생기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주는 단지 하나의 기운일 뿐이며, 그 기운에 어떠한 후천운이 더해지느냐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이 학문을 궁합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에 맞는 후천운을 만드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최고로 행복한 삶, 또 최고의 번영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후천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운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복이요, 두 번째가 배우자복이요,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네, 부모는 여러분이 정하여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 분명 부모를 정할 수 있다면 모두 재벌집 또 고관대작집의 아들딸이 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여 이를 천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배우자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실 그 당시에는 모두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시고 나니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 역시 참 많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여 이를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복이 있으며 또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이며 또 스스로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기운에 맞는 마음을 쓰시고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 모두는 최고의 행복한 삶, 또 최고로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항상 인복, 즉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이름을 중요시하였고 또 불리는 호나 자를 몇 개씩 모두 가지고 계셨던 것은 바로 이름이 후천운 중에 제일인 본인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끊임없이 계속 불리게 되다 보면 자신의 이름의 기운대로 성품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의 경우라면 그 아이의 삶이 순탄치 않거나 또 원활치 않다면 개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지금껏 오랫동안 불린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여 제가 이 영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의 후천적인 삶을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후천운을 바꾸시려면 풍수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라도 무의식적으로 변해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이에요. 네, 의식적으로 힘든 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여 무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또 무의식적으로 늘 보게 되는 풍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운을 얻을 수 있는 풍수를 여러분의 가정에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보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크게 바뀌실 것입니다. 네, 분명 운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풍수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 댓글에 또 제 메일에 적어주세요. 네,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늦어도 무조건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